어린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라의 수도, 서울은 어디입니까? 아우 아닙니다. 네 글자입니다. 예로 시작하는데? 누가 말했어요? 예루살렘 맞습니다. 예루살렘. 그럼 하나만 더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아래쪽, 남서쪽으로 약간 옆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성대역 정도 아니면 영통 입구 이 정도까지의 거리고 해발 높이 800m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의 위험 때문에 먼 곳, 즉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셨으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낯선 마을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배경. 둘째,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 의미.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배경. 22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서 사시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에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무서워한 것일까? 21절부터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을 연결해 보면 요셉은 피난 가서 머물렀던 애굽에서 아기 예수님과 그 모친을 데리고 다시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와서 어떤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럼 요셉이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22절 상반절에 있는 대로 그 소식은 아켈라오가 그에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소식 때문에 요셉이 거기로, 즉 유대 지방으로 가기를 무서워하였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모를 수 있기에 아켈라오와 헤롯에 관해 조금 알아야 요셉이 무서워한 마음에 공감하거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매우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는 무척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감히 맞서려는 자는 누구든지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도 죽였고 자기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이고자 한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왕권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였습니까? 그의 계획이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헤롯 왕의 살해 계획을 알려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다른 나라, 즉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삽니다. 헤롯 왕이 죽자 다시 천사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다시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오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켈라오는 헤롯 왕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잔인함을 그대로 쏙 빼닮은 사람입니다. 악함에 있어서는 아버지 못지않은 이른바 부전자전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글에 따르면 아켈라오는 왕이 되자마자 시위하는 백성들에게 말탄 병사를 보내서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잔인하게 통치하자 결국에는 그를 왕으로 임명한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이처럼 잔인한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으므로 요셉은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다시 꿈에 이런 요셉의 무서움을 충분히 이해한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아기와 모친 이 세 식구는 아켈라오가 통치하지 않는 지역, 헤롯의 아들들이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죽은 뒤에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지 않는 지역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요셉에게 친숙한 조그만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전에 살던 고향 마을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 그 동네에는 기껏해야 100여 명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한 가족을 4이나 5으로 생각한다면 그 동네는 가옥이 20채나 25채 정도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23절은 이 사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며 이렇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아기 예수와 그 모친을 데리고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성취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선택해서 갔지만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성취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을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 데에는 어떤 이유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 이제 생각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 의미.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은 역시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구약시대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시게 될 것도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가 예언하였나요? 23절을 보면 그렇게 예언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말씀했다면 오늘 설교로 제가 택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23절 말씀은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왔습니다. 학자들 간에.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아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한 의미에 대한 설명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발음을 갖는 낱말에서 그 의미를 가져왔다 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 한마디로 나사렛이란 말은 구약시대는 없지만 언어 유희를 해서 만든 낱말이라는 견해입니다. 언어 유희가 뭐예요? 쉽게 가볍게 말하면 말장난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뜻은 아니에요. 어린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쓰는 예인데 이런 겁니다.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은 미련하다. 이 경우에 앞에 미련은 뭐예요? 생각을 딱 끊어버릴 수 없어 남아있는 마음, 그 미련입니다. 근데 뒤에 미련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두 낱말의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길고 짧기만 다를 뿐입니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길고 짧은 거 외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또 이런 식의 언어 유희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논리를 놀리지 마라. 이때 앞에 논리는 사고나 추리 따위를 끌고 나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말하지만 뒤에 놀리지 말라는 말은 놀게 하다는 뜻을 가진 놀리다 라는 동사의 줄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둘의 뜻이 너무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말로 말할 때. 논리와 논리. 그래서 이렇게도 언어 유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어 유희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사렛은 그와 비슷한 낱말에서 언어 유희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는 모음 기호가 있지만 원래는 자음만 있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 유희를 할 때 자음만 가지고 합니다. 나사렛 하면 자음이 뭐예요? 니은, 시옷, 리을이죠. 그렇죠? 나사렛. 모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니은, 시옷, 리을은 어디서 왔겠을까? 그와 비슷한 히브리 낱말인 네제르에서 왔을 것을 봅니다. 네제르. 발음이 우리말은 제지만 히브리어는 비슷해요. 니은, 시옷, 리을과 비슷하다. 그럼 네제르라는 말은 나뭇가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데서 나사렛이 왔을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근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을 먼저 찾은 겁니다. 그게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11장 1절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새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후반절을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는 표현의 이 가지가 네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에서 언어 유래에서 나사렛이란 낱말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견해가 일리는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아래에 보면 그 따온 말씀에 이렇게 제 성경으로는 니은 이렇게 해서 니은, 여러분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옆이나 아래에 이사야 4, 11장 1이라고 써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맞춰서 동네 이름까지 다소 무리하게 꽤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다게 들리지만 바람직한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의미를 설명하는 둘째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는 견해입니다. 우선 본문을 원문에 따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23절 보면 먼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지자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서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복수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의 선지자가 나사렛과 연관해서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 23절 말씀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2장에는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4개 나오면 4개. 근데 앞에 3가지 인용에서는 선지자의 예언을 비교적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대로 거의 따오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또 15절 보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에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좀 다르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도 조금 노력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말 성경 지금 기록된 바, 말씀하신 바, 지금 오늘 본문 23절에는 하신 말씀에 라고 다르게 썼는데 원문에도 차이가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23절에서 나름대로 그 차이를 드러내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차이일까? 앞에 3가지 인용은 5절, 15절,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선지자 자신이 직접 그렇게 기록했거나 직접 그렇게 말한 내용 자체를 따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은 선지자가 그렇게 직접 말했음을 나타난 원문이 있거든요. 낱말. 그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직접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인용된 말씀은 선지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표현은 어떤 선지자도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썼을까?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예언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3사람이 있어요. 이 3사람이 최씨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합니다.
그 친구 대단해요. 그 친구 똑똑해요. 그 친구 용감해요. 김 씨, 이 씨, 박 씨가 최 씨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말했어요. 그 친구 대단해요. 똑똑해요. 동감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말을 모두 정 씨가 들었어요. 근데 정 씨가 길 가다가 우연히 최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김 씨, 이 씨, 박 씨가 그 세 사람이 말한 말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야, 네 친구 김 씨, 이 씨, 박 씨 세 사람이 모두 내가 훌륭하다고 하더라. 실제로 뭐라고 말했죠? 대단해요, 똑똑해요, 용감해요. 근데 이 사람은 훌륭하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요. 이러면 정 씨가 최아무개에게 다른 세 친구가 한 말을 거짓말한 것일까요? 물론 이 정 씨는 세 사람의 말을 각각 정확하게 그대로 베끼듯이 옮겨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정 씨는 어떻게 말한 거예요? 세 사람의 말을 종합해서 대단하다, 똑똑하다, 용감하다 종합해서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아, 훌륭하다 라고 이해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은 안 썼지만 내용 전체를 바르게 이해해서 표현했다 이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23절에서도 기록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분명히 예언하지 않지만 그들이 예언한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해해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만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을까?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를 뭐 했다? 멸시했다, 천대했다, 무시했다는 뜻이죠. 또 한 구절은 시편 22편 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백성의 멸시거리일 뿐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 한 예언이에요.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리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를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이 저 나사렛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남을 깔보고 놀릴 때 뭐라고 말해요? 이런 경우 있죠. 아유 촌놈. 그렇죠? 영어에는 레드넥이란 말이 있어요. 레드넥. 붉은 목이란 말이에요. 촌놈이란 뜻 똑같아요. 왜? 시골에 살던 사람은 여기에 목이 햇빛에 타서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빨개지잖아요. 도시 사람은 안 그런데. 촌놈이라고 놀려요.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미개한 곳에서 온 무식하고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깔보고 놀랄 때 촌놈, 아유 저 촌놈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촌놈 이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이 나사렛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점잖게 말하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만 거지 실제로는 어이 나사렛 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을 여기고 그렇게 취급할 것이다.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다. 라는 뜻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어요?
몇 군데 예를 보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야,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즉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가서 당신도 만나보자.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이 대답해요. 총구석인 나사렛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커녕 아무런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46절을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학벌 중심으로 엮여버린 사회입니다. 대학도 몇몇 알아주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거의 취직할 수가 없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아예 면접관이 무시하는 말투로 면접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쳐놓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5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나사렛에 속한 갈릴리 전체를 묶어서 통째로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구약성경에서 오시라고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근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 지방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물론 포함해서 더 넓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 사람이 예수님 무조건 잡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잡아들이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잘 살펴보고 판결에 옳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잡아들이는 건 옳지 않다는 뜻이다. 재판관이 증거를 확인하고 심리를 다해본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미리 어떻게 판결할지를 정해놓고 모든 증거를 그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언론들이 이런 짓을 잘하죠. 우린 다 속아 넘어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간에 그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촌놈이라고 촌놈 편드냐? 말이죠. 성경을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속한 말음이로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무시당하지만 나사렛 사람이다라면 아주 촌놈이에요. 무시하는 말의 대명사예요. 따라서 23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옳겠는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간추려서 그 핵심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 가서 사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는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으로 취급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첨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삶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그 예언대로 그런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만 그렇게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고 마침내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시와 조롱을 받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조롱, 비난, 무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흉악한 죄인이었나요? 왜 그렇게 그런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됐을까요?
구약 성경도 그 답을 이렇게 미리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만 할 분이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도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고 존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으로 멸시받고 취급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또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무시와 멸시와 따돌림을 대신 받으셨다.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탄절을 흥겨운 절기로 지나는 건 역시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셨습니다. 그분께는 무시와 멸시와 조롱이 아주 일상사였습니다. 이른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따가 되는 것, 멸시받는 것 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잘되고 높임 받으려는 거 사는 것은 역시 지금도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고 고개를 높이 치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세상에 추구하는 거로 눈코 뜰 새 없이 따라가면서 거기에 도움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심지어 무시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합니다. 이런 삶을 살 예수님을 참으로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취급받아도 견뎌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무엇을 바라고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